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세상에도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홀로 이렇게 세워지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도움,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맞는 것은 좀 세상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한 번 더 인식하며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성도는 복음의 교사입니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복음의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싫든 좋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말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미도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우리는 내가 복음의 교사로 위치에 있구나,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거되지도 않고 전파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의 직장이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세상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상자를 놔두고 콩나물을 팔아도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 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은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화려한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대단하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천국,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은 우리는 복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혼자 천국 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이 고통의 세상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고통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세상으로 함께만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거부하면 안 되죠. 이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이 영원한 것을 혼자 다 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누린다고 해서 내 것이 반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분량이, 내 축복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충성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입니다.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성도들은 복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주일학교 교육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주일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의 주일학교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자세는 뭐냐? 충성됨이다. 재주와 능력과 학력과 말솜씨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물론 재주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말솜씨, 재력, 학력 다 필요하죠.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재주나 재능이나 말솜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서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뭔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 영혼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말 잘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대단하게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 없어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그걸 기뻐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참 너무 좋았어.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쳤어. 그 말 한마디면 돼요. 난 예수 믿고 내 삶이 참 안정되었고 정돈되었어. 그 말 한마디 옆에 사람에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내 삶이 참 깔끔해졌어. 난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어제 난 교회에서 이런 좋은 걸 나는 경험했어.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좋은 걸 이야기하면 돼요.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어떻고 이슬람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주관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좀 못해도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높지 못하고 학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좀 우둘투둘하고 울퉁불퉁하고 좀 뭔가 매끄럽지 못해도 결국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우둘투둘한 매끄럽지 못한 단어 선택도 좀 뭔가 깔끔하지 않고 뭔가 고급스럽지 않아도 내 중심이 올바르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충성 하나다. 여러분, 충성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을 해서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의 모습의 충성됨을 가지고 주님이 생각해 볼 때 이야 너무 시원하다.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욕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의 충성됨을 보고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한다고, 그 사람이 조롱한다고 내 인생이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업신여기든 말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충성하니까 뭐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좋은 거 줄 게 없나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그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뭐라고요? 충성됩니다. 제조 아니에요. 실력 아니고 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감내하라. 자, 3절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사명자로서 헌신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병사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위협함이 없고 목숨에 어떤 그런 여러분 그런 위협이 없겠습니까? 많은 걱정하지 마. 그 고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욕 들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받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서 함께 그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롱받고 욕받을 때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아파할까봐 염려하고 계십니다. 총알이 날라오고 빗발치는 그런 것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맞고 조롱받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요 우리의 상태를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돌 맞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맞는 현장에 계셨고 그를 치료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어떻느냐? 내가 괜히 복음 전했다가 아니라 더 그냥 은혜 충만해가지고 죽음조차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욕먹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여러분 박해받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욕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요만큼 욕먹어가 상처받은 거 이제는 웬만한 소리 들어도 상처 안 받아요. 그게 영적 강건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한 소리도 못 들어. 요만한 소리도 못 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원통하고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면 웬만한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멘탈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멘탈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기가 죽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멘탈을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라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받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하되 말씀 안에서 충성해라. 룰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8년 올림픽 때 남자 100m 달리기 결승전에서 미국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세계 신기록을 벤 존슨이 했습니다. 그때 다 칼 루이스냐 벤 존슨이냐 그런 말을 했어요. 금메달을 여러분 벤 존슨이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지된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벤 존슨은 그 메달을 박탈당했고 선수 자격마저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면류관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는 면류관도 없고 명예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저 교회, 저 목사님, 저 성도는 와 대단하다. 어느 집사님 이야 뭐 전도 어떻게 해서 뭐 대단하다. 백날 천날 만날 해도 소용없어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종적인 건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판단에서 오케이 합격을 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아우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법이 없는 인생들아 법 없이 살아갔던 즉 이 말은 법 없이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했던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뭐라고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미혹의 영에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의 일꾼은 여러분 좀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몰라줘요.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이만희가 칭찬받을까요? 저주받을까요? 저주받습니다. 그 30만 명을 지옥에 보냈으니 너는 다른 사람보다 30만 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라.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주신 말씀, 우리가 뭘 배우고 확신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15절에 보면 성경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성경 붙들고 네가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성경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최종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줘요. 너 충성돼서, 너 잘해서 내가 너에게 네가 뿌려놓은 모든 것에 100배를 채워주겠어. 그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면 전도에서 여러분 얻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 사람은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고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